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회의적인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인데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단들이 갈라져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로마 가톨릭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세 시대 때에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아주 부패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 많은 교리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너무 벗어나도 많이 벗어난 그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황은 죄를 범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교리, 또는 마리아와 성자들에게 기도한다는 그런 교리, 아니면 면죄부를 사고 팔 수 있다는 그런 교리 등등, 그러한 교리들이 참으로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것을 더 이상 묵과하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목숨 걸고 외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제 마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덴부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에 성경에 배치된 그러한 교리들을 문에다가 써서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 전역 여러 곳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루터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존 캘빈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를 통해서 장로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물로 뿌려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잠겨서 침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침례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존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단이 생겨지게 되었고, 한참 좀 더 지나서 성결교단과 순복음교단, 이런 교단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교단을 나누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개혁이 여러 곳에서 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단이 여러 개가 있지만 공통되고 중심된 사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전통도 형식도 교리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성경이 유일한 잣대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개의 성경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들이 두 번째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하고 자연 만물들은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보면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연 세계를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인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네 가지로 나와 있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첫째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완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오류가 항상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진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영혼을 회심시키며 라고 하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생명 되신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소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온갖 많은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그래야만 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분이신데, 그분은 물론 성경을 다른 곳에도 많이 읽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었다 합니다. 오랫동안.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번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년이면 12번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는 지혜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서부터 잠언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많이 읽어주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 큰 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를 우리가 참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조금도 거짓된 것이 없고 이것이 변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은 정직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순결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보는 눈이 많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할수록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길 옆에 피어 있는 작은 들꽃 한 포기를 보고서도 거기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고 감동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을 때는 볼 수 있는 눈이 많이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자꾸 닦아내고 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또 여호와의 법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르고 진실하고 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시편 56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하고 보배롭고 정직하며 은혜로운 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경이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 금도 조금이 아니라 많은 순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아서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데 이 말씀이 항상 달고 오묘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정말 맛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밋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피곤할 때는 졸면서 그렇게 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일에 열중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자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더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읽고 이 말씀 공부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신앙 생활이니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누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복이 있는 자는 성경을 보고 말씀 속에서 경고를 얻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면 성경이 거울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을 오류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주고 조율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해서 읽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정직하게 우리가 읽기만 하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많은 허물들과 죄가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그 감추어진 죄가 절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해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뇨 한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깨달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가 깨달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죄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크게 놀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 알 때에 깜짝 놀라죠. 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굉장히 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것임을 정말로 깨닫고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12절에 있는 말씀이 원죄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자범죄에 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다가 보면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에 지금 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고 그래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 주시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쓰임을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정말 방탕하고 죄악의 길로 치우쳐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권유로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그 설교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성경의 많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세상적인 향락을 끊지 못한 채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괴로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쁨으로 어느 날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거리를 지나가는 그러한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하게 입고 있었지만 그 거지를 보니까 자기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속적으로 놀아났던 자신의 가련하고 비참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던 그런 가운데서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소녀인지 소년인지 그 음성이 구분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 음성은 집어서 읽으라. 아주 또렷한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 합니다. 어린이의 음성이었긴 했지만 적어도 그 시간 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바울 서신서를 이제 들고서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의 눈에 먼저
들어오는 그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깊이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방황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도 온 세상 천지 만물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시편의 마지막 14절을 보면 다윗은 그의 모든 기도와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기를 원했는지,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도 계속해서 개혁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만 개혁이 일어난 것으로 끝나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곤란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개혁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에너지와 생명을 공급받아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고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보다 더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며 도와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런 회복도 일어날 수 없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큰 은혜가 되었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